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것을 이틀 전에 보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산 아이들이 내 아이다. 그때에 지혜롭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지혜를 단순히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두려움은 좋은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왕을 속일 수 없겠구나, 왕을 기만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게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는 게 그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네, 고대 세계는 지금과 같이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소문은 잘 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지혜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그런 네 사람,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세계 4대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고 또 이집트, 나일강 문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옆에 이제 황하 문명인 중국이 있던 것과 같이 이 4대 문명이 큰 나라였고 거기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열등감과 한계를 넘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32절을 보세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우선은 지식의 양이 많았다는 것이죠. 잠언이 3,000가지, 노래가 1,005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이 많다고 지혜자로 칭송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냐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그저께 보았던 그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때 산자의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으로 가려내는 것. 솔로몬의 지혜는 또한 인문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자연과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3절을 보세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맨한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도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문이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된 것이지 이 고대에는 지식이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두각을 나타내는 지혜는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지혜가 아니에요. 필요한 자들이 구하고 받아야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구하고 받아야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존귀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혜로 우리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때 부귀 영화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뛰어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까 저 이야기를 들을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근데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왔어요. 이게 세상 지혜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지혜. 그래서 잠언 1장 1절, 잠언을 대표하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죄는,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해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 그게 문제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큰 벌을 받게 하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 인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의 타락을 암시하는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 아시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의 징조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부분을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마를 가져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식을 거슬러서 병마를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비슷한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병마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상식과는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겸손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했거든요.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마음, 듣는 마음,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마음을 넓게 하고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고요. 또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 게 부족합니다. 현대와 달리.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을 두었는데 그것들이 먹을 양식도 공급을 잘 받았어요. 아주 태평성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데 이게 단지 솔로몬이 잘해서 받은 걸까요? 아니죠. 솔로몬은 잘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디에 서 있냐면은 그 다윗 왕이 이룩해 놓은 것 위에 서서 있어요.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축복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도 넓은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더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생겨요. 내가 잘해서 내가 다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면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면 조심하고 잘 지켜야 돼요. 또 이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내가 교만하게 생각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교만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대대로 유혹하고 또한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꽃이 피는 봄의 계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 각각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많은 씨를 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그 마음과 건강이 상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부터 또한 모든 교육자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